우리가 교회 설립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는 크게 따지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한 교회, 살다가 죽을 몸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교회가 따로.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교회예요, 감추어진 교회예요. 감추어진 교회들입니다.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설교하는데 뭘 질문하느냐고 그러는데, 설교는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격식을 떠나서 교회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문자로 나와 있는 거. 꼭 얘기를 해야 아는데 대답을 못했구나.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란 이름을 붙인 게 처음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모세와 다 같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다고 그러죠.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는 본토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고, 또 여자는 전부 다 미인은 아주 애굽 남자들이 보면 반해요. 그래 잘생겼어요. 남자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하면은 태권도 구단하는 분이 제일 장대하죠. 자, 그렇게 애굽 여자들이 보면 반할 정도로 또 잘생긴 미남들이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붙인 데가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있을 때를 광야 교회라고 처음 붙인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도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동물도 살기 어려운 곳이다 하는데, 그거는 추측이고, 교회 밖을 뭐라 그래요? 교회는 가나안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밖에를 광야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밥티스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유대 땅인데 유대 땅 안에도 광야가 있었어요. 그게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에다 교회를 만들고 시험을 통과한다, 광야에 가서 거기서 수련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근데 광야에 뭐라고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는 참 문제예요. 천국을 무조건 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한국말로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10km 밖에 있다가 1km 안에도 가까이 와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데 있어도 가까이 와 있는 거고, 한글 성경의 번역이 가까이 와 있다가 영어 성경에선 is at hand, 손을 뻗으면 껴안을 수 있을 바로 옆에 와 있다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얘기했고,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가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죠. 광야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얘기하지만, 광야는 성경이 볼 때 광야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 데를 다 광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실제 광야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남자 여자 최소한도 15,000명 이상이 올 때에 어떻게 저 많은 사람 먹이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보리빵, 밀빵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여 명을 먹고도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얘기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언제 얘기해요? 광야 교회가 처음 생겼던 3,500여 년 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를 먹은 곳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예수님이 혼자 마귀하고 1대1로 시험 받은 것이다. 아니요. 앞뒤 뒤에까지 읽어보면 마귀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광야는 어디라고요? 교회 건물 밖에를 뭐라고 한다? 광야라고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이거를 가나안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작을 건물로 보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교회의 시작은 광야 이전에 건물이 아닌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돌 제단에서 하나님과 교류를 가졌어요. 그리고 돌 제단을 쌓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곳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던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돌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는데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아벨과 가인이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어느 시점에 가인은 아다마, 땅의 소산이 나오는데 아다마에서 나온 부정한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정결한 것, 거룩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을 때 바로 그때 돌로 제단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그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4장 사건이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 곳?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곳이에요.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돌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죠. 왜? 그곳에서 누구 이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는 돌단을 쌓았다 안 쌓았다 하지만 거기에도 뭔가를 만들어 놨다. 그것이 돌단의 시작이다. 한국에도 보면 돌단 쌓은 데가 있죠. 세 글자라고 하죠. 성황당. 그래서 무속신앙일 때는 성황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지금도 무당들은 산에 가서 큰 바위 있는 데 가서 주로 이제 고사를 지낸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3장 4절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돌단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곳이고, 아브라함 때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5장에도 셋대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때에는 제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시작도 돌로 쌓은 제단이다. 창세기 22장 2절 돌로 쌓은 제단에서 건물로 바뀌는 과정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산, 거기 그 장소에서 누구를? 이삭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내용을 번잡한 게 맞아요. 그래서 번제라고 한 건 아니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뼈와 살을 분류하고 기름과 내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제단에 가서 다 태워야 돼요. 돌로 쌓은 제단에 가서 이삭을 죽이고 이삭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떼어내서 제사를 드리는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죠?
뻔한 질문 한다고요? 맞아요. 뻔한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호적에는 올라가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외아들 아니에요. 이삭도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쭉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산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나귀에게 싣고 떠나고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그것을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두 종과 함께 가는데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 그곳을 봤죠. 그곳을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내 이삭과 함께 저리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경배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을 확증하고 간 거예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한쪽은 번제로 드리라.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분리해서 다 불에 태워라. 외아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러면 죽이고 안 죽인다 하면 안 죽이고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뭔가를 이제 아는 때가 된 겁니다. 경배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번제 드린다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가로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니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불과 나무는 왜 있어죠? 번제를 드리려면 필요한 거죠.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왜? 늘 번제를 있는 곳 근처에 돌단을 쌓은 곳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태운 걸 봤으니까. 이삭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서 무슨 준비해요? 장작과 불은 준비해 가는데 이삭은 장작을 짊어지고 갔죠. 하여튼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인다는 걸 아니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뭘 쌌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천천히 불러세요. 실제 상황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면 죽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칼을 들고 바로 안 내려왔어요.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 내용을 보니까 죽인다고 그랬어요.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뭐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래에 봤던 창세기 22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을 때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 아들을 그런 광경이라고 할 때 내려가면 바로 죽죠. 그럼 부를 때 그렇게 천천히 불러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다 같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우리 중에서 제일 빨리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태권도식으로 하면 얼마 걸리겠어요? 부르는데. 자,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왜 아들 이삭을 죽이시려고 합니까? 나 슬퍼 죽겠습니다 하고 말린 없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칼 들은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가 뭐예요?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함부로 죽이는 분이 아니다. 그걸 알고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도
뭣도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건 경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뒤에 있었죠? 갖고 오신 거예요. 수풀에 걸린데 어디에 있다? 뒤에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옆에 놔두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죠. 경외하는데 뒤에다가 감춰놓으신 거예요. 뒤를 어디에 있지 하고 돌아다 보니까 뒤에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본 거예요? 내 아들 독자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죽여라. 아브라함은 이 광경을 미리 본 거죠. 그런데 뒤에다가 놓으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다 같이 여호와 이레 하였으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거를 다 써먹은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세를 얻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데 10분의 1만 준비가 되면 무조건 계약을 해. 왜? 여호와의 산 준비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돈 띈 사람 많죠. 또 몇 바퀴를 돌면 된다?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더니 함락이 되더라. 그래서 교회 부지를 사가지고 가서 7바퀴를 돌고 와야 돼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사를 8번 다니고 9번째 화정교회를 구입할 때까지 근거가 없으면 안 해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될 때까지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몇 달 동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게 되면 생업에 문제가 많으니까 세미나 끝나면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제일 좋으냐, 어디가 제일 좋으냐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얻어주실까요? 우리가 교회든 장소 뭐 알아서 준비해 주시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호와 이래가 됩니까? 돌아다닌다고 됩니까? 그런데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보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은 거 있어야 보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항상. 그랬을 때 믿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는 마음을 결정해 놓으신 걸 보면 저렇게 쉽게 결정해 놓으실 걸 우리는 돌아다녔구나. 앞으로는 안 가. 그럽니까? 아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모리아 산,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 그게 왜 지금 중요하죠? 뭐 때문에? 자, 이곳은 앞으로 역대하 6장 1절 이하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하고 돌로 솔로몬 성전을 지은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니까 큰 산이 아니고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모슬렘 사원을 그다다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지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산 꼭대기가 아니고 산 완만한 산 중턱에다가 드렸던 그 자리를 또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광야 교회를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돌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디에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들어간 광야 그곳에서 장래 돌로 지을 성막 한번 보여줘봐요. 성막 텐트 성막 휘장을 가지고 지었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500여 년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돌로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게 예루살렘에 어디에 이게 어느 산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바로 요 장소. 여기에 요 앞에 번제단이 있죠. 바로 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돌로 지은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를 체험을 해봤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만 하죠. 그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가 아니고 살았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세상에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일,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 될지라도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조금만 아파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아프면? 조금 더 아프면 죽는 거 아니냐? 하고 우리가 살았는데 난데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왜 믿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니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들 죽어야 된다고 할 때 누가 여러분들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진 거예요. 모리아 산,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을 해주시고 육체와 함께 천국에 심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호와의 이레의 기적을 현실화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약에 손발 어디 하나 잘라라, 눈을 하나 뽑아라 하면 예수 믿겠어요? 못 믿죠. 왜냐?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사랑과 자비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쓰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는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직접적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저를입니까? 주신 독생자가 누구예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아버지한테 갔다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접을 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준비해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장소를 만들어주고요. 저를 아니에요. 저를이 아니고 헬라어 에이스예요. 에이스. 독생자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한다.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난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살리는 경우 있죠.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살다가 죽을 그렇게 애끼는 육체와 함께 천국과 욕심은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느니라. 살아난 거예요? 안 살아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다가 죽을 육체를 다 없애버리고 사탄의 소욕과 마음을 다 떼어내버리고 새 사람 만들었는데 잠이 깬 것 같아요? 안 깬 것 같아요? 육체와 함께 살다가 죽을 육체 그렇게 애끼던 누가 손만 대도 부지간해도 왜 나를 건드려? 왜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몸을 이미 정리를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직도 나라고 하는 내 몸을 자꾸 얘기한다. 잠이 덜 깬 증거입니까? 다 깼는데 소리하는 겁니까? 정신 똑똑히 차려라 그래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늘 아침에 세수할 때 정 답답하면 좀 만져봐라. 이게 누구 살이냐? 아직도 내 살이야. 내 몸을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었다 폈다 하는 이 얼굴에서부터 모든 건 이미 누구의 살과 뼈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한 부활체가 우리 몸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지구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 때가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사는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왔다 갔다 할 때를 뭐라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죽을 육체 이미 정리하셨구나. 그래서
살과 뼈를 완전히 분리해낼 때 통증이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아팠다. 아이고, 아파. 소리도 한번 질러봤으면 실감이 좀 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것조차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거 나를 갖다가 육체를 떼어냈구나. 그거 안다고,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면 그런 가짜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빼어낸 시간을 압니까? 모르죠?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얼굴을 늘 거울을 봐라. 거울을 늘 봐라. 그 다음에 거울이 또 하나 성경을 볼 때 내 존재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좀 봐라. 그게 잘 안 보이면 소경 증세가 있다. 소경 증세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건물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도 결론만 얘기하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라고는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모세로부터 광야 교회에서 모세로부터 천여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주무대 예루살렘. 사울이 누군지 알죠? 조금 세게 발음하면 사울이에요. 사울.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뭐예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식으로 붙인 데가 3500여 년 전 광야에 있을 때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몇 개가 늘어났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런데 유대, 사마리아인데 갈릴리가 들어가 있고 사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안디옥에 데리고 가면 둘이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안디옥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죠. 그리스 터키 지역이에요. 둘이 교회에 1년간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처음 받은 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 것이에요. 에클레시아. 칼레오. 어디에서 뽑아내서 어디로 가야 할 사람들을 분리한 데가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시작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 다 같이 돌로 쌓은 번제단. 두 번째 성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로마 군대에서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니까 제사를 지내러 못 와요. 그러니까 이방 땅 그곳에 만드는 게 뭐예요? 회당.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회당과 예루살렘 돌성전 두 군데를 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은 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시작은 어디 있어요? 시작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봐봅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 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절에 돌로 지은 헤롯 성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쫓으며 상을 엎으시고, 다 같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다 같이 주의 돌로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 예수를 삼키리라, 죽이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 대파가 가라사대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돌로 지은 성전 46년 동안 보수하고 새로 고쳤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왜? 부활체죠. 부활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자, 여러분들 보고 돌로 지은 성전이라고 믿겠어요? 오늘날 변화해서 뭐가 됐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회당이, 처치, 교회 건물로 바뀌었죠. 교회 건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가리켜 교회다. 그런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돌로 지은 성전,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없죠. 그래서 회당,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유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회당만 남고 돌로 지은 성전 AD 70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뭐라고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예수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멍청하게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예수님 하늘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구름만 보여요. 그러니까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가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뭐가 올라가세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그랬죠? 산돌 성전이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간 건 부활체 교회가 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는 이미 부활체인데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이동 성전이 되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처소까지 준비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성전이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차지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앞으로 남은 생에 몇 개를 만들 것 같다? 자,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든다. 그건 핑계예요. 보통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허락하신 교회가, 자, 30배, 60배, 100배죠? 예, 그러한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 오늘 이곳과 세계 도처에 찾아질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한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찾아지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복음의 세계화로 나타날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에 합당하도록 이들을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